안녕하십니까. 추석 지난 후에 에, 맞이하는 주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이 이사를 해서 지금 뒤 배경이 바뀌었죠. 이사를 잘 했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지난 시간은 추석 연휴에 주일이 껴서 방송을 쉬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이렇게 계획을 했죠.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연휴에는 이제 방송을 쉬고 또 예배라 할까요? 그런 것도 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 가족들과 화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 하던 것이 정형화나 그게 무슨 철칙이 돼서 그걸 지키는 것이 뭐 그런 일에 뭐 크게 관여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별난 교회랄까? 뭐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하는 거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성경에 뭐라고 했죠? 안식일이라는,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 안식일이란 말은 그냥 그 안식일에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안식일 하면 모든 종교적인 규례, 행태의 대표 단어죠. 안식일. 그 안식일이라는 단어 안에 모든 종교적 규례나 형식이나 행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안식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안식일의 고정관념을 단 한마디로 깨버리시는 거죠. 가히 혁명적 발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엄청난 발언이죠. 모든 인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일한 철칙이었는데 그런 고정관념, 그런 개념을 예수님은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그 가히 혁명적 발언이죠.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이렇게 해라, 계율을 진행하고 율법을 정하고 다 왜 하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기억해야 되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게 50%, 이제 전반부. 후반부는 뭐냐? 그러나가 들어가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니라가 아니에요. 그러나는 반어법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니라, 이 말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안식일이라는 이 모든 종교적 행태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사람 살리려고 만든 규례야, 율법이야.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앞뒤를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 이번 추석 연휴에 모든 예배를 이제 쉬고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해서, 이제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니까 오랜만에 모인 부모, 형제, 친척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술 마시고 뭐 고스톱치고 흥청망청 놀란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은 뒷말도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러므로 안식일 날은 6일째 일하던 그 노동의 그 형별적 노동,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거기서 보답으로 오는 재화, 물질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죠. 일을 해서 6일 동안 땀 흘려 일을 하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하여 쉬지도 않고 일하는 그런 뭐 투잡, 쓰리잡,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네. 그걸 하나님이 걱정돼서 안식이라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인은 놀고 쉬고 노비나 하인이나 직원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종들도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는 종이죠. 하인, 노예, 노인, 그 밑에 있는 직원들, 하인들, 이런 사람도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쉬는 거예요. 법적으로 쉬게 돼 있는 거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죠.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쉬는 거죠. 동물도 쉬고 밭에서 일하던 동물, 소나 나귀나 이것도 쉬고.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거는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은 뭐가 쉬느냐? 땅이 쉬는 거예요. 땅. 6년 계속 거기서 작황을 해가지고 곡식을 내는 땅도 쉬어야 되잖아요. 땅은 뭐 하루 쉰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만 안식년은 땅을 위하여 있다고요. 땅.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희년은 모든 노예제도, 땅의 주인,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제로 세팅. 다시 리와인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땅 주인이 50년 되는 해, 그 전해 49년 때는요, 땅값이 막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팔 수가 없으니까. 곧 있으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니까. 그런 희년제도. 그러니 하나님은 참 먼저 사람을 생각하고 땅도 생각하는 거, 짐승도 생각하고 땅은 왜 생각하겠어요? 뭐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에요. 그 땅에서 사람에게 식량을 내니까 이거 역시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땅도 쉬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은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 거죠. 50년째 된 때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예요? 내가 헛살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사는 거죠. 이번에 저도 이사 오면서 거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짐이 묵은 짐, 이런 짐, 저런 짐 쓰지도 않는 거, 예, 옷도 한 번도 안 입어본 옷, 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싹 버렸어요. 하여튼 싹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가구를 이제 샀어요. 예. 장롱은 안 샀어요. 장롱은 안 사고 이제 옷장하고 TV 선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가구를 다시 그것도 뭐 새 가구가 아니라 그 리사이클하는 그 중고에서 새로 싹 바꿔서 고쳐가지고 내놓는데, 리사이클 그 매장에 가서 싸게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한번 싹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새로운 장막을, 집을 옮기면서 한 계기가 된 것처럼 희년이라는 것도 인간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노예 문서도 다 그때는 없어져요. 희년 때에는 노예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규례는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오늘 에스겔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에스겔도 뭐 중요하지만 이런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러므로 이런 추석 연휴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면서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하면서 또 우애를 다지면서 하나님 복음 얘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육신의 휴식도 취하지만 인간이 뭐 쾌락을 위하여 뭐 그냥 놀러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 부모도 섬기고 즐거운 이런 형제애도 나누는 그런 기간이 되므로 그 한 주간은 예배라는 형식도 쉴 필요가 있다. 아마 대한민국의 추석 연휴에 주일이 꼈는데 예배를 안 드리 그 형식을 접고 연휴 기간에 쉬면서 가족 간에 서로 화합을 하고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혁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혁명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프랑스 혁명 때 왕비 제도가, 군주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왕비가 그 혁명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몰라가지고 시녀에게 물어봤어요. 시녀에게, 야, 혁명이 뭐냐?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혁명이 뭐지? 하고 물어봤더니 시녀가 하는 말이, 예, 왕비 폐하, 왕비가 시녀가 되고 시녀가 왕비가 되는 게 혁명이랍니다. 아주 적절한 얘기죠. 그게 혁명이란 개념의 풀이에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왕비가 시녀가 되고 시녀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혁명.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의 자리도 바뀌는 거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안식이라는 종교적 생각에 고착됐던 그 종교 기관들이, 종교 세계가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네. 다 종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 어떤 행위를 위하여 존재했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이게 굉장히 정말 혁명적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그 발언을 예수님이 과감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박 집사님은 강화도에서 이렇게 반사 교사 생활도 하시고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일을 안 한다는 것,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다 이래도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본질은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 살리는 일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초점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종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뭐냐? 사람 살리는 일에 있다. 사람 살리는 일. 오늘 초반부터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 이제 통독의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를 해야 되는데 애가를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가히 읽을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서도 읽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곧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정도 이제 읽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는데 다음이 다니엘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대선지서 4권이 있어요. 대선지서라고 하면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씀의 분량이 많아요.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은 뭐 내용의 깊이와 뭐 그런 거에 아니에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라 내용이 방대한 것을 대선지서, 내용이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권이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랜 시간 이사야를 했고 3번의 시간을 걸쳐 예레미야를 했고 오늘 에스겔을 들어가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다니엘을 하면 대선지서가 다 끝나고 소선지서를 하면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란 말은 좀 이제 단단하다는 의미예요. 에스겔이라는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에요. 에스겔의 의미는. 근데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여러분 이사야서는 또 많이 읽게 되고 다니엘서는 또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또 많이 접해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에스겔은 참 생소하기도 하고 잘 읽질 않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부분적으로 본문을 채택하는 경우도 목사님들은 있지만 통째로 이렇게 살펴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생소한데
한번 에스겔을 살펴보고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에스겔 역시 요한계시록이랑 연결되는 묵시문학의 한 종류예요. 에스겔. 에스겔 역시 에레미야 같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잘 알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다르죠? 왕은 백성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심판하고 판결하는 판관이라고 그랬죠? 재판장. 왕은 하는 일이 재판장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류해주는. 그리고 그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으로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은 살면서 저지른 인간의 죄, 여러 가지 죄, 실수를 하든 고의를 하든 범죄한 것을 제사장에게 와서 거기에 마땅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대행해 주는 분.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가 제사장이고, 반대로 완전히 반대죠. 역할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인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사람들에게 직관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직방으로 계시하질 않는다고. 바로 사람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영, 신의 영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나와 동고동락을 하며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큰 은혜죠. 그게 오늘날의 신앙관이고, 옛적 고대 사회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나고 계시해 주는 그 변천사를 볼 때, 그 구약이 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직관한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점점 가까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천사를 통하여 하든지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 삶의 형태를 바로 깨닫게 한다든지, 계시를 해준다든지, 예언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은 선지자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아픈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픈 소식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왜? 니네 진짜 제대로 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 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는 말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괴롭죠. 괴롭죠. 그러면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자들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바벨론 포로가 3차로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예언이 되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포위가 되니까 고사작전이죠. 음식물이나 물품들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고사작전, 항복하고 돌아. 그 고사작전을 통한 게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예루살렘에서 외친 자가 예레미야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분류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의 예언을 담당했던 자가 예레미야고,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끌려간 1차 포로, 2차 포로 있잖아요. 그 끌려간 자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친 자의 두 사람이 있죠. 다니엘과 에스겔. 근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전했고, 고위 관직, 고위 관리, 이런 도시, 왕궁에서 전했고, 오늘 공부할 에스겔은 약간 야전, 노가다, 약간 변두리, 이런 데서 이제 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맡은 분야가. 그리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적이죠. 그러니까 라디오 같이. 라디오. 여러분,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하면 지금 어느 지방에 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그런 병고를 전하는 뉴스, 긴급 뉴스 하면서 하는 라디오의 방송이 있는데, 에스겔은 환상을 보여줘요. TV처럼, 영화처럼, 화면으로.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전하는 장소가 틀리고, 소리가 아니라 에스겔은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퍼포먼스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에스겔을 저 사람 왜 그러지? 가서 보면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들하고 국회의사당 가서 그 모형으로 된 좌변기 있죠? 네. 플라스틱으로 된 좌변기, 똥 싸는 그 좌변기를 놓고 똥 싸는 이제 예수의 복장을 하고 똥을 쌌어요. 똥을 싸는 처럼 앉아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너의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똥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 더럽지가 않아요. 그게 다시 또 퇴비로 되고 어떤 때는 똥개들은 그 똥도 양식이 되어 먹잖아요. 예? 배설물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술을 만땅으로 먹고서는 오바이트 했어요. 막 밥알이 나오죠. 막 라면 조각 밥알이 막 오바이트해서 피자 굽잖아요. 안 해봤어요? 구경 많이 길거리 가면 있잖아요. 그러면 시뻘게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면 그거 누가 먹어요? 비둘기가 쪼아 먹어요. 그건 비둘기 양식이 돼요. 예? 인간이 토해놓고 인간이 싼 것이 퇴비가 되기도 하고, 제주도에 가면 똥돼지의 양식이 되고 똥개들의 양식이 되고, 오바이트 한 것인 비둘기 새들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작 더러운 게 뭐냐? 너희의 음란과 또 분쟁과 화와 이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 이런 미움이 입으로 나오는,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갖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걸 써놓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차 타고 이렇게 보면서 저 뭐야 하고 이렇게 글로 쓰면은요, 에이, 또 누가 하나보다 하는데 퍼포먼스를 하면은 이렇게 관심이 간다고요. 지금 뭐 하는 거? 예수 복장했네? 똥 싸는 거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글이 딱 나오죠. 말 조심하라는 거죠. 네 말이 얼마나 더러운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말이 더럽고 했던 말 안 지키고, 그게 이제 퍼포먼스 하듯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퍼포먼스를 통하여 관심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그런 행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하고 취향이 다른지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에스겔은 약 22년간 그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BC 586에 예수님 오시기 58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을 해요.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서 몇 년 산다고요? 그 정도는 잊지 마세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69년, 72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70년 후에는 다시 귀환한다. 귀환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 귀환한 사실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시건치 않고 하나님 예언이 틀림없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예언들이 성취해 가고, 그 성취가 또 예언을 부르고, 예언이 성취됐는데 아직 앞으로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을 믿을만 해요, 못 믿겠어요? 믿을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과거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온 걸 보니 지금 하시는 말씀들, 미래에 관한 예언도 믿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와서, 야, 나 돈 100만 원만 꿔줘. 갚을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게. 그러면 그래 하고 꿔주는 친구와 꿔주지 않는 친구가 있죠. 100만 원이 아니라 야 10만 원만 꿔줘. 웃기지 마. 내가 널 뭘 보고 믿어? 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왜? 과거에 하는 행태 보니까 저놈은 암만 뭐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지금은 막 달라졌어. 이제 착실히 살아. 100만 원만 꿔줘봐. 누가 줍니까? 왜? 과거에 한 행태가 있는데. 그런데 관계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근데 긴급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했어. 나 100만 원만 급히 돌려줄 수 있을까? 그래. 말 뭐 이유도 묻지 않고 꿔주지요. 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에스겔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38분 지났는데 한 20분만 더 할게요. 에스겔 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다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그발 강가라고 나오는데 지역 이름이에요. 그 바벨론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발 강가. 그발이라는 그 지명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할 때 그 본토가 어디냐면 갈대아 지방의 우르예요. 성경에는 그냥 갈대아 우르라 그러는데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 갈대아라는 지역 이름이 나중에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가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강 보면서 물멍하고 있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발 강가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팝송에도 나와요. 팝송. 바벨론 강가의 추억이라는 노래 알죠? 예. 그 보니엠이 불렀죠. 바벨론 나나나 바벨론 하는 노래 있죠. 나나나나 하는 그 바벨론 강가의 추억. 그게 바로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있을 때의 모습을 팝송으로 가사로 쓴 것이 그 노래예요. 보니엠의 바벨론의 강가의 추억. 그게 에스겔이 지금 앉아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 문이 열리는 거는 성경 전체에 3번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여기 한 군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어느 선지자에게 혹은 왕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구약 중에 환상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거는 구약에서 여기 한 군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군데 있다 그랬죠. 두 번째는 어디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죠. 세례를 받을 때 그게 마태복음 3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이제 30살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과 교제하면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 일을 담당했다가 이제 곧 하나님 앞으로 갈 시간이 가까이 오므로 원래 목적인 복음 전하는, 하늘의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공생애를 3년 6개월을 하는데 거기에 시작점이 어디냐? 하늘문이 열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 모든 인류를 위한 사역, 본래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수행하는 사건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뭐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여러분 눈치챘나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4장.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서 보면은 다 계시록이랑 그런 환상의 모습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2일 후에 내가 보니, 나는 요한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을 글로 끌어올려서 에스겔은 그냥 하늘 문이 열리는 것만 봤는데 요한은 아예 거기로 끌려올려 휴거죠. 끌려올려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의 상황, 하늘의 성전, 하늘의 왕의 보좌, 어전회의, 어전회의라고 내가 신학교 때 배울 때 그 교수는 그걸 어전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있고 신하들이 쭉 있으면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건가라는 회의를 하잖아요. 그게 어전회의예요. 그걸 보이는 것처럼 요한에게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에도 나온다. 에스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요한이 계시록을 쓰는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시는 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요. 2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이 갈대아 땅 나오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 계시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하나님 임재하는 하늘 보좌를 보면요 4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언어로서는 가히 표현할 만한 단어나 수식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징적인 언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억지로 막 풀라고 하면 안 돼요. 풀어지는 것은 풀되 그냥 상징적인 언어는 아 그렇구나 그림 언어 어린아이들이 동화책을 볼 때 그냥 그림 언어로 보면은 깨닫게 되는 거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이 세상하고 다른 세상의 모습이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그 동화 작가가 그래요. 어린아이의 동화책은 말을 이렇게 그림이 있고 밑에 누가 어떻게 해서 누가 이렇게 스토리를 쓰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림책은 그 그림책으로 끝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한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동화책을 읽는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나름 자기가 막 상상의 날개를 해서 자기가 작가가 돼가지고 아 이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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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가는데 글씨를 써놓으면요 상황을 작가의 그냥 생각대로 그냥 이미지가 돼버리니 그걸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그림책으로서는 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누가 문학평론하는 그 동화 작가 아동 동화 작가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일리 있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폭풍 후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고 이런 모습들은 천사들이 임재할 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 네 동물의 형상이 나오죠. 그게 계시록에도 똑같다고요. 사람 인자의 모습 또 하나는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와 같이 빛나며 막 이렇게 쇠를 막 이렇게 닦으면 이제 빛이 막 나잖아요. 재련한 그 마강한 구리와 같이 빛나며 근데 송아지 형상을 한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인자의 모습, 하나는 송아지의 모습, 또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 그러니까 송아지 소의 얼굴, 인자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또 하나는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그것을
사복음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는데 그냥 그림의 언어구나 그림 언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뜻하는 거죠.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내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요게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하고 가히 흡사해요. 이런 하늘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이거라고 설명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이런 신비로운 세계의 모습이구나 이 정도 알면 돼요.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형상을 오늘날로 이해해서 보면은 예전에 말을 타던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 모습을 가지고 그 사회에 가서 얘기하면 이해 못하죠. 이게 뭐야? 바퀴가 있네? 이게 빛이 나가는 눈알이 있네?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계의 어떤 영적 세계잖아요. 영적 세계를 이게 물질의 세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 참 어려우니 이런 상징적인 언어는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돼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런 하늘 문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기록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뭐 이걸 다 에스겔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쭉 읽어가면서 2장을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인간에게 하나님 성전 모형으로 이 세상에 있는 구조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망 성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리석으로 금으로 웅장하게 전놨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 신이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신전만 있고 신이 떠나면 그 신전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성전의 터가 이제 그것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내노라. 이제 끝장이 다 왔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돌이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이제 끝장을 보러 되는 거예요. 끝장이 다 돼 가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 여기 나와요? 패역한다. 백성이 패역하고 나를 배반하였다. 그리고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 조상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4절이 참 막막합니다. 4절 좀 보세요.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람 피워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뻔뻔한 거죠. 뻔뻔해요. 그런 자들 우리가 TV에서 잘 보죠? 엄청난 죄를 저고도 뻔뻔하잖아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마음이 아주 강팍해요. 싸납죠. 요즘 사람들이 엄청 싸나워요. 저도 이사 오는데 이사 오면 이제 이사 오시는군요 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사 오는 날 그러는데 갑자기 밑에 층에서 이사 오는 날 내가 짐 들고 올라갔는데 이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이사 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와보세요. 하고 가봤더니 저기 우리 밑에 층이죠. 벽에 3층에서 우리 2층인데 2층에서 뭐 쿵쾅쿵쾅 하더니 그 이후로 저기 벽이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싫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전후사정도 모르고 우리 집에 공사한 게 없어요. 도배만 했지. 이사 오는 날 이사 오시는군요 하고 그러고 이제 할 얘기 있으면은 주인에게 하든지 우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때 얘기하면 되는데 막 이사 정신없는데 보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싫어서 그러셨군요. 아주머니 저 좀 봐요. 그러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올라오면서 보세요. 저 공사한 게 없고 도배만 했어요. 요즘 비가 엄청 와가지고 벽에 타고 스며들어서 곰팡이 우리 집도 여기 이사 오기 전에 다 곰팡이 실어가지고 다 떼어내고 곰팡이 제거 벽지를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이사 오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강팍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여기 주인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라는 거예요. 거기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그 케어하러 온 요양보호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야. 아주 사람들이 일절 손해 볼 생각을 안 하고 이웃이고 뭐고 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 자기한테 이익이 없거나 손해가 온다 못 참는 거예요. 손해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지금 아예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이제 편하니까 윗집이 누군지 옆집이 누군지 이스라엘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라. 최고의 심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 하나님이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다리고 그 열조 때부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대 바알이나 아세라 절대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 열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패역한 백성이라,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므로 에스겔에게 이르기를, 에스겔아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너는 이제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손 털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에스겔을 보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지요.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귀를 막고 안 듣든지 이스라엘 백성.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여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두려워 말고 너는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뜻을 전하라. 7절 이제 더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이제 악으로 치닫고 이제 아주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신앙을 갖다가 믿음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갑자기 돌변하질 않아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잘 하다가 헤이 이제 내가 오늘부터 안 믿어.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어. 교회 괜히 다녔네 하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막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서운함 또는 불신, 오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다가 어느 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까지 하는 그런 형국까지 와요. 그래서 패역해지다가 심히 패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여러분 전쟁이 이제 부족 간에 이렇게 있으면 장대 높이 올라가서 이제 움막 하나 져놓고 이렇게 있는 자가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24시간 교대로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내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멀리까지. 그래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왕 하면서 이 나팔 부는 일을 누가 하느냐?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이 잠에 취했든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을 뺏겼든지 말든지 하여튼 파수꾼은 나팔 부는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른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놓치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이 백성이 막 망해가지고 막 그냥 노략물 다 갖고 갔다. 그 변상을 책임을 파수꾼이 짓는 거예요.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나팔 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왜 안 돌이키지? 왜 회개를 안 하지? 왜 다시 믿음으로 서지 않지? 그거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마침 목사들이 그러는 거죠. 네? 믿음으로 살면 좋지만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첫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참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요. 짐이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패역한 세대가 다 됐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좌로우로 봐도 그렇고 이웃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지금 마음들이 패역해지고 있어요. 아주 저런 사람이 있어 할 정도로 인간사가 이렇게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수록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 놓치지 마세요. 믿음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활의 교회도 재정비해서 요즘 제가 계속 교회 자리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뭐 작든지 크든지 예배 자리를 마련하면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힘을 내서 살고 내 인생 다하는 날까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또 자유로운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